회개와 열매. 회개와 열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회개와 열매. 이 땅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날씨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비 오겠네. 왜냐하면 거기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름이 오는 거는 습기를 머금은 거니까 소나기 오겠네. 알죠.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덥겠네. 남쪽은 그 밑에 아프리카 사막이 있으니까 더운 바람이 올라오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먹구름이 끼면 소나기 오겠네. 소나기 계절이니까 금방 보고 알고 이제 고추잠자리가 뜨면은 비가 그치겠네. 그게 날이 맑아지겠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신경통이 있는 분은 몸이 쑤시면 비 오겠네. 왜냐하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금방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는 분도 있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데, 다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날씨는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워지겠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초복, 중복, 말복 날짜를 붙이는 거지. 더워지겠네. 봄이 오네. 가을이 오네. 겨울이 오네.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라고 하는 말은 때예요. 때, 시간.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모르느냐? 죽는 때를 모르고 한 번 살면 영원히 살 것처럼 다 때가 있는데 이 시대를 왜 모르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잠깐 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1900년대의 마지막, 2000년대의 시작, 이거 조금 살다 가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3000년대까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잠깐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다가 6.25를 겪은 세대, 6.25를 잘 모르는 세대, 5.16을 겪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50하고 60하고 그런 시대를 다 겪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날씨는 아는데 왜 세상을 모르느냐?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욕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해답이 없네. 이 대통령 뽑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 뽑으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없으면 좋으냐? 그렇지도 않죠. 정말 세상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왕이 있으면 나쁠 줄 알고 왕 대신에 대통령을 바꿨어요.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통령이 바꿔서 4년마다 한 번씩 해보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바꿔보니까 그게 그거. 옛날에 맨날 구호가 뭐예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바꿔봤자. 그게 그거다. 정말 그게 그거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 한국 싫어, 나 미국 갈래, 미국 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인생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보지 못합니다. 날씨 돌아가는 건 아는데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사람들이 감을 잡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 다 아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날씨는 금방금방 알면서 눈치는 그냥 아주 눈치가 8단이야 9단이야, 눈치는 빠꼼이야. 근데 왜 그렇게 세상을 모르냐? 왜 시대를 모르냐? 왜 인생을 그렇게 모르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잘 모르느냐? 세상은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옳고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게 옳은, 진정한 옳은 것은 하나님이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이 나오면 우와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정말 너무 좋은 책이다. 50년 지나가면 그게 그거. 누가 이론을 만들면은 너무 좋은 일, 탁월하다, 굉장하다, 엄청나다. 100년 지나가면은 별것도 아니라는 말. 누가 뭘 발명하면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옳은 것 같지만 이 길이 옳은 길 같아. 이게 옳은 길 같아. 이게 옳은 길 같아. 어떤 게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는 날씨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 막 팍팍 보고 알아. 그냥 눈치가 팔단이야. 다 아는데 시대를 모른다는, 옳은 거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른다 이 사람들아. 딴 것들 다 알면 뭐해? 딴 거 빠끔하면 뭐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데 시대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언제 가는지 때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알지 못하니까, 옳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을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시대를 모르니까, 옳은 거를 모르니까,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모르고 세상을 알지 못하니까, 옳은 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맡겨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요 끝나고 그 다음이 13장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날씨는 기가 막히게 알면서 왜 시대를 모르느냐? 왜 옳은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침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빌라도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봐요. 말이 돼? 예배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제물에 섞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갖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제물에 섞어버립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았다. 왜 그랬냐면요,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을 겁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딱 샘플로 본보기로 철대요. 근데 누굴 치느냐? 시골 사람을 치는 거예요. 도시 사람을 치면은 대들고 복잡해지니까 갈릴리는 완전 촌이에요. 그러니까 촌 사람들을 치는데 이거 왜 쳤느냐? 이들은 열심당원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빌라도가 예배를 부분적으로 금지했어요. 근데 이들이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말아라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했다기보다는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원으로 열심당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너 죽어봐.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가 제물에 엎어진 거 됐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당한 거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망했다는 것. 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나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맞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든 늙어 죽었든 죽여가지고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가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당했거나 적어서 안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를 했더니 아니다. 회개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야. 회개 안 하면 다 망하는 거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거는 누가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실공사는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쇼핑몰에 뭐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하여튼 사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말이에요. 망대를 잘못 쳐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그게 그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 죽은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살인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사고로 죽었냐? 빌라도가 말도 안 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죽였냐? 이딴 게 이슈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슈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 내 뜻대로 살아오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사람아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은 회개하고 죽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지 언제 죽냐, 물론 죽는 것도 중요하겠죠. 언제 죽는 것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신 분들은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삼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회개하신 분들은 아멘. 이제 회개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포도는 높이 커요? 낮게 커요? 낮아. 포도는 낮아. 높아봐야 1m예요. 포도는 높지 않아요. 이렇게 그것도 1m도 매달아 줘야지 가는 거지.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낮아요, 높아요? 높아. 잎사귀도 엄청 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으면은 무화과나무가 박살나요? 포도원이 박살나요?
포도나무가 박살나는 거야. 왜? 햇볕이 안 들어와. 그리고 또 덩치가 커가지고 먹기는 좀 많이 먹어. 물 양분 다 빨아먹어. 포도는 조금 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다 빼가면은 포도는 뭐 국물도 없는 거야. 다 빼가니까 잎사귀가 또 좀 커야지 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잎사귀를 보충하려니까 얼마나 물 빨아가겠어요. 양분 빨아가 물 빨아가 다 빨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는 못 살 지경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심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심었을 때는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하지. 포도나무 박살나는 거 생각하고 심었는데 기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대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본문 보니까 열매가 없어. 심으면은요, 나무는 어떤 나무나 몇 년 돼야 열매가 나옵니다. 아시죠? 첫 해에 나오지 않아요. 몇 년 돼야 나와.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거 못 먹어요. 그건 버려야 돼. 조금 지나야 먹을 만한 게 나와요. 농사를 아십니까? 그냥 마켓에서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몇 년을 키웠어. 열매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버려가지고 또 이제 좋은 열매 나올 때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3년을 연장 왔는데 열매가 안 나오고, 이 말은 지금 10년 기다립니다. 4년 키워야지, 3년 첫 열매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10년을 지금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느냐? 왜 땅만 버리냐? 물 다 빨아먹고 양분 다 빨아먹고 포도나무 죽여가면서 내가 지금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찍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회개 내가 했어요. 회개 내가 했는데 내가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내가 한 거를 강조하면 감리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면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 내가 했는데 회개 내가 한 거예요. 100%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한 사람이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려움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러니까, 엄마가 저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삼촌이 저러니까, 형님이 저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 전도해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난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어떤 목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말들 한다고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하나를 키울 때는 여러 포도나무가 박살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물도 많이 주고 양분도 많이 주고 기대하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찍어버리리라. 어떻게 열매가 하나도 없냐? 회개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심고 다 해줬는데 왜 열매가 없냐? 그래가지고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여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한 번만 좀 그대로 두시죠. 제가요 두릅하고 제가 거름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열매가 맺어지면 좋은 건데 혹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그때 찍어버리시죠.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가면서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 거기에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금년만 한 번만 더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하던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죠. 조카 롯을 위하여 악착같이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아니 45명이 있으면, 아니 40명이 있으면, 아니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면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이 내 동족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이들을 구원시키지 못할 바에는 나를 데려가달라고,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던 바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열매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기쁨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 이해가 되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돼. 뭐라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고 크게 말해야 됩니다. 같이, 내가 죽어야 한다. 나도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기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 그러면 열매 못 맺습니다. 난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사람이야.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나도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줄이고 예수님 뜻에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는 기분 나쁘면 안 해. 그럼 내가 미쳤어? 난 안 해. 나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 열매를 맺는, 죽어야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그대로 나아가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펄펄을 넘어서 88까지 갔기 때문에, 88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죽고 하나님 뜻 앞에 죽고 내가 죽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가장 많이 죽으신 분은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는 분,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죽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많이 망가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 없는 형상이에요.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내가 죽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는 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신 분. 예수님도 뜻이 계셨어요. 나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 그렇게 자기를, 당신을 죽이신 분. 우리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다같이 내적인 열매, 그 다음에는 외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영혼의 열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 사람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열매예요. 사람.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다같이 내적인 열매.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뭐냐? 사람 영혼이 열매. 영혼. 하여튼 내가 전도한 사람, 양육한 사람, 내가 섬긴 사람. 그래서 내가 1대1로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은 나은 사람.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양육했으면 그게 내가 키운 사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그 영혼을 목양하고 돌봤으면, 중보기도 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키운 사람.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든지, 질문이 질문 같지 않든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양육한 열매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 만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 회개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와 열매. 열매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매이냐?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목사님이 더운데도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구름을 주셔가지고요 시원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귀한지. 나는요, 그런 캠프할 때 한 영혼이라도 정말 캠프로 인도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그분이 오면은 막 기뻐하고, 못 오면은 막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교인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 한 영혼 구원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걸 귀하게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네도 내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다. 첫 번째 전도에서 그 영혼 믿었을 때 막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처음 맺은 열매야. 처음. 우와, 너무 좋아. 처음 맺은 열매라고 너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내가 얼마나 혜택을 주었는데 저 하나 구원하려고 많은 포도나무가 다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내가 혜택을 주었는데 열매가 한 개도 없냐? 찍어버려라.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내적인 열매를 맺고 외적인 열매를 맺을 때에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변화가 한 개도 없어. 외적으로 열매가 한 개도 없어.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를 제자라 그러냐? 너 왜 착각하고 앉았냐? 착각은 북한산도 자유다. 응?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네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회개했죠. 내가 회개했죠. 주님 영접하고 내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것이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한 거다.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택했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가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게 됐느냐? 열매를 맺으려고. 회개의 목적은 열매라 그 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실이지만 회개를 한 그 이유가 뭐냐? 열매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 얘기하시면서 열매 얘기를 연이어서 하시는, 회개를 했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뭘 구해도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찍어버려. 저거 찍어버려. 열매가 한 개도 없냐? 포도나무가 지금 몇 개가 다쳤는데 저 하나 세우려고 20개의 포도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열매가 없냐? 열매가 없냐? 찍어버려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너 찍을까 말까 그 생각이거든. 지금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그럼 하나님 이것 그러면 야 그거가 문제냐? 야 더 큰 거 여기 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양육함으로 우리가 내적인 열매를 맺고 외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회개시켜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뭘 구하든지 다 응답받았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화과나무를 찍는 거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응답 구하는 거를 다 주시는 거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열매가 조금만 있어도,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열매, 내가 죽음으로 내적인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열매를 맺었어. 열매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매를 이름으로 적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열매는 누구지? 어떤 영혼이 내 열매지? 나 뭐가 있지? 나 얼마나 변했지? 나 회개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변했지? 보니까 변화된 것도 별로 없네. 이름 적어놓고 딱 내놓을 만한 영혼도 별로 없네. 그러면 속히 열매를 맺으면 돼. 이제까지는 잘 몰랐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지혜도 더해주시고 은사도 더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들면은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기쁨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